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사실 주기도문 하면 주님의 기도라는 뜻이죠. 주님의 기도문이라는 뜻인데, 사실 그 이름대로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경에 길게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득 담겨 있고, 그래서 주님이 어떤 기도하셨지라는 것이 궁금하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되고요. 주기도문은 사실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면, 그 배경은 사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내용은 이러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좀 다른 겁니다. 당시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어떤 제사장들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와는 좀 다르게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기도에는 좀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기도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행해왔던 기도와는 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기도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기도는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주기도문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물론 이제 똑같이 그냥 외워서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건 죽은 주기도문이고,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쳐준 이 기도의 원리와 내용을 잘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특별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2주간 전에 2번에 걸쳐서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의 포문을 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분명히 누군지를 알아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소리만 울리는 그런 꽹과리가 아니라 정말 효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라는 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6가지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였습니다. 주기도문은 머릿말이 있고 맺은말이 있고 6개의 간구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세 번째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간구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는 우리에 대한 간구였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라는 간구,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예요. 이게 6가지 간구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간구를 살펴본 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간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럽고 원래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충만하신 영광과 거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판으로 창조가 된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잘 반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해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였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때 너무나도 우리는 만족스럽고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만발한 꽃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간구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를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두 가지 간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두 가지는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라는 그 간구를 이루는 수단입니다.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짐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지만 역시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데 우리가 이 간구를 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동참이 돼서 우리가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되고 동참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나라가 되려면 쉽게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국민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영토인데 영토 또한 물론 보이는 땅은 아니지만 영적인 땅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를 하나님은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토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주권이에요. 주권, 다스림. 주권이라는 것은 사실 다스림을 얘기하는데, 주권이란 개념이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권이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은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게 이제 헌법 제일 처음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천명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 다스림, 누가 다스리냐라는 것은 나라에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 그리고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이 주권, 다스림의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왕국의 개념을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질서죠. 사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꽃에게 너 꽃 이제 시들어라 그럼 시듭니다. 그리고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너 저쪽으로 가 그럼 저쪽으로 가죠. 이게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나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방주로 들어가 그랬더니 각기 모든 동물들이 쌍쌍을 이루면서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것을 유일하게 거부한 게 누구냐? 사람이었습니다. 100년이 넘게 계속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들어갔다는 게 바로 성경의 증거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기를 든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할까요? 원인은 아담 때문이죠.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자 그 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 중에 아주 특이한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기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성도들이 아주 특이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거죠. 이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이게 은혜예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 설명될 수 없는 어떤 논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어떠한 간구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나를 정말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는 육체적인 성욕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는 그때 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놓치는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새로운 본성이 생겼어요. 새로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다스림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이한 간구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라는 겁니다. 이 간구를 정말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란 이 간구가 나에게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나만 다스려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간구는 작게는 우리 교회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예요. 사실 교회는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는 교회가 존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말씀을 통해서 나온 이 간구들을 기도의 시간에 실제 우리가 간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간구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정말 성령님의 뜨거운 인도를 받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하고 우리까지 간구를 했어요.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열방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열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전파돼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이 더 많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사실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들이 신앙에 있어서 다른 것들보단 많이 노력하지 못하거나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하고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이런 거죠. 정말 전심으로 내가 간구하면 그 기도대로, 그 간구대로 내 삶과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잖아요. 변화돼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아니면 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작든 크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훈련을 아주 많이 받는 데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받은 훈련 또한 실전에서 정말 능력으로 발휘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 없이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것들 중에서, 많이 해야 될 일들 중에서 특히 기도를
더욱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고무적이고 정말 기쁜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흡족해 하실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건 안 된다, 어렵다, 그런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푸는 열쇠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로 매달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은 것이고,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진정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여러분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가 나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정말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온전히 다스리게 되는 것을 정말 바라십니까? 이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나도 이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갈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명하셨고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욱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바랄 수 있게 될까요? 이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 답은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못 누리게 하는 그 죄악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지금 임해 있는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풍성함을 못 누릴 때는 언제냐? 내 안에 죄악이 있을 때, 죄악이 발현될 때 우리는 그것을 못 누립니다. 근데 그 못 누릴 때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은 먼저 나에게 있는 죄악상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분노하거나 혈기를 내거나 미움, 음란, 사기, 시기, 분쟁, 이러한 죄악생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만연된 이 죄악생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나한테 그러한 죄악상이 이렇게 발현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도록 이 죄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앗아가 버리는구나, 내 마음속에서 계속 빼앗아가 버리는구나, 멀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악취나는 죄를 미워하고 경멸하기까지 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멸해야 됩니다, 죄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그런 죄악상이 드러날 때 세상은 원래 그래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 죄악된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비통해하면서 그 죄의 냄새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야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요, 제가 청년들과 청년 임원들과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탁자를 놓고 회의를 하죠.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아주 신한 구렁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방구를 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이게 냄새가 난다고 하면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참고 계속 회의를 진행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 좀 쉬었다 하자, 그리고 뭔가 속에 문제가 있으면 화장실 갔다 와라, 뭐 이렇게 하고 회의를 잠깐 쉬었어요. 근데 역시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속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얼마나 착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신발에 밟은 거예요. 똥을 밟았는데 닦았죠. 그냥 대충 닦고 그냥 돌아다닐 때는 사실 냄새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냄새가 스물스물 계속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쉬면서 이제 닦으러 갔죠. 그런데 그 냄새가 얼마나 싫었는지 이 청년이 정말 신발이 빵꾸가 날 때까지 계속 닦는 거죠. 냄새 맡아보고 또 닦고, 냄새 맡아보고 또 닦고. 냄새가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달아 없어질 때까지 박박 따는 그 모습. 악취는요, 모르면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악취를 알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바로 악취입니다. 닦고 또 닦고 또 닦아서라도 그 냄새를 없어지고 싶게 하는 것,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싸움이 있습니까? 죄에는 분명히 악취가 나요. 구렁내보다 더 심하게 악취가 내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자기에서 이 죄의 냄새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향기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갈망함이 점점 더 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이 악취 가운데, 이 악취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비통해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정말 닦아주시기를, 주홍같이 붉은 죄 온전히 하얗게 씻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악취가 완전히 사라지는 나를 소망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는 그 악취도 마찬가지로 세상이니까 그렇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악취가 사라지기를 정말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간절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하나님 나라에서 들으셨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임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죠. 앞으로 분명히 성취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취되는 때에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히 하나로 통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죄와 눈물과 사망과 고통이 전혀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게 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최종 간구의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간구는요, 다음에 세 번째 이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확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돼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하늘 가운데 온전히 하나로 통합되는 그 날을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작정되어 있고 이미 하늘에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꿈이자 비전인 거죠. 사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때 로마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부족한 것도 많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했다는 거 아십니까? 사자의 몸이 찢겨 죽으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다 잡아다가 사자 밥이 되게 하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미소를 띠고 죽어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기록들과 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지 않고 그렇게 미소로써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죄악이 너무나도 만연한 세상 속에서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느라 너무나도 고됐지만, 어떨 땐 정말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 나라가 도래하기만 한다면, 그 나라가 임하기만 한다면, 약속한 그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가 이루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사가 뭐였냐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모든 것이 다 갚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꿈과 비전과 소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간구, 이 소망,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의 꿈과 비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꿈과 비전을 주신 일이 사실 없습니다. 비전을 많이 찬양하고 비전을 많이 생각하고 꿈과 야망을 가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이거예요. 이거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꿈꾸기 원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꿈을 꾸고 계시고 이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자라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은요,
바로 이 꿈과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지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 비전 가운데 나아갈 때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과 더욱 사랑으로 온전하게 연합하게 되는 귀한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꿈과 비전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인데요. 주님